자, 새해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이제 누가복음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는 좀 사순절이 3월 초 이때 시작되게 되는데, 사순절 동안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한 2, 3일 정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들 우리에게 많이 친숙하고 익숙하지만 또 함께 살펴볼 때 새로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들도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의 저자, 잘 알려진 대로 누가는 의사였다고 하죠. 그는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서 그가 여러 차례 반복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가까이서 듣고 접할 수가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도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마가복음이 문서로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가면서 알게 되지만 누가복음은 역사성, 객관성, 구체성을 충실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사들, 그가 12제자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검증된 이야기와 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신학으로 사도행전까지 읽는 그것을 누가행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읽을 때 누가의 큰 그림을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말씀 작년에 5월, 6월에 살펴봤습니다. 다 생각나시죠? 네, 아멘.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나시는 대로 그래야 또 살피죠. 우리가 누가복음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또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다시 은혜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자,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라 그 앞에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도 다룹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오래 기다리던 언약의 성취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누립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인 사가랴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었던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의롭고 경건하여서 타의 모범이 되는 부부였지만 나이가 들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정작 자녀의 복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의 생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시지 않는구나, 저주하셨구나,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라나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사가 가브리엘이 네가 그 아기를 낳고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붙일 때까지 너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는 자비로우시다, 주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사하는 사람,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자비하시다, 그 이름으로 순종할 때에야 주의 자비를 그가 입게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주의 자비가 필요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정작 그 주의 자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인하여 더 간절히 자비를 구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들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기대함과 사모함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합니다. 자, 천사가 예고한 대로 10달 후에 이제 임신한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말을 못하던 사가랴가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써서 보여주자 비로소 그의 입이 열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늦게까지 아이가 없었던 그 가정에 태어나서 이 아이는 장차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 자체가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벌써 이렇게 놀랍고 신비하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부터가 이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리는 것인데 그보다 위대하신 메시아는 대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될까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상상지도 못했던 메시아의 오시는 방법은 결혼을 앞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입이 다물어졌는데 10달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고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가 먼저 순종하니 아직 예비 남편인 요셉도 그 믿기 어려운 일, 내가 당신이랑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나는 남자를 모르지만 임신했어요라는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수용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도 꿈에 천사를 만났다 그래서 순종하게 됐다라고 하지만 누가는 일부러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오롯이 마리아만 보게 합니다. 대신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셉은 묵묵히 마리아를 도우며 이 육신적으로 마리아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적 등록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합니다. 성경 이제 1절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황제의 이름을 빌려서 그에게 충성하고 아부하려는 헤롯 대왕의 명이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조세를 늘리고 또 징집할 대상들을 더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 만삭의 임산부인 마리아뿐 아니라 누구에게든 가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2절에서 수리아 총독 구레뇨를 언급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번역되었지만 처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토스는 전에,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인구조사할 때 엄청 힘들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전에 헤롯도 인구조사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고생시켰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녀를 잉태하게 하실 정도면 이왕이면 출산까지의 길도 편하고 쾌적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만삭 다가와서 여행하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베들레헴,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가득 몰려서 쉴 방 자체가 없었습니다. 애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애가 곧 나와요 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양보를 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동물들 머무는 공간에서 출산하고 그래서 구유의 아기를 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구유라고 하는 언급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마구간이라고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입니다. 집. 마태복음에서도 그냥 집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강원도 출신이신 분들 계시죠? 강원도의 전통 가옥구조는 미음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춥고 눈이 많이 오니까 아예 집 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미음자 구조의 안쪽에는 짐승들의 축사, 외양간 같은 것도 부뚜막을 마주 보게 돼 있습니다. 소죽도 퍼서 바로 이제 건너편에 줄 수 있고 동물들도 춥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벽이랑 문으로 막혀 있긴 하지만 동물과 짐승들이 한 집안에 사는 것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보이는데 유대인의 가옥 구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대신
동물은 약간 반지하나 1층에서 살았고 사람들은 좀 더 높이를 땅에서 높이를 올려서 층을 다르게 해서 사람층, 동물층으로 나눠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무슨 장면이냐? 위층에 지금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사람들이 꽉 찼으니 동물구역에서 아기를 낳으세요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왜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이도 어리고 또 천한 신분의 목수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례를 치르는데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비둘기 제사는 동물 제사 중에 가장 적은 작은 제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만큼 가난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게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에 성 밖에서는 갈라쇼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캄캄하던 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갈라쇼의 관객이 되는 것은 당연히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는 목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목자들의 모습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한밤중에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들을 보면서 자기도 나른해 있는 그런 목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입에다가 풀피리 하나 물고 디르릉 디르릉 자장가를 연주해주고 있는 어린이 성경에 나올 법한 그런 목동의 모습입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은 풀을 찾아 양들을 데리고 다니느라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도 빨지도 못하고, 길을 잘못 든 양이 있으면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 데려오느라 끙끙 안고 오느라 몸에도 동물 냄새가 잔뜩 배어있고, 양을 노리는 늑대나 야생 동물들과 싸우느라 몸에는 흉터투성이 험악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밑바닥 인생들, 모든 사람이 다 자는 시간에 잘 수 없이 쉴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 그것이 유대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람도 찾아가지 않는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평화, 너희에게 평화다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찬송이 마치자 목자들이 서로 말하죠. 주께서 알리신 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성 안에 가보자. 말씀대로 가보니까 정말로 애기 침대나 애기 요가 아니라 말밥통에다 애기를 눕혀놨습니다. 이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것을 다 전하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오늘 20절은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 굿뉴스라고 할 때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또 사도신경으로도 매주 자주 고백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음,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면 황제의 승전보, 황제가 후계자를 낳은 등남, 혹은 황제가 이제 즉위했을 때, 즉 황제와 관련된 기쁜 소식들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리고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시킵니다. 큰 기쁨의 유앙겔리온이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다. 이 유앙겔리온의 첫 번째 전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천하고 지저분한 세상에서 소외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유앙겔리온의 실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하고 젊은 부부가 축사에서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워 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그 모습은 그 당시 세상의 권력자들, 황제나 헤롯은커녕 그 숙소에 잠깐 들러 머물던 나그네들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섭리였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을 통해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야말로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드러내실 참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황제의 이름을 빌어 자신들의 영달을 추구하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리한 명령을 강제로 지키게 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자기의 이름을 참칭하는 이 지역의 지도자들을 일일이 단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의 눈은 항상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군대 장관, 지방의 군주들 혹은 반대로 나에게 유익을 제공할 만한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보는 데에 그쳤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무 사람도 아래는 보지 않고 오직 위만 바라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작은 동네 베들레헴 그 여관에서조차 젊고 가난한 여인의 출산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갓 태어난 작은 아기조차 겨우 몸을 이을 수 있는 곳은 동물들의 밥통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더럽고 냄새나는 목자들을 더 보내십니다. 가뜩이나 붐비는 여관에서 아기까지 태어나서 소란한 가운데 들이닥친 목자들은 잠깐 들렀다 간다 그래도 전혀 반가운 손님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우 저 애기가 저기 축사에 있어서 다행이다. 아우 윗방이 있었으면 윗방 쫓아올 뻔했네. 아휴 다행이다. 그랬을 겁니다. 목자들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아기가 구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천사가 가르쳐준 표적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손님들의 불평이나 방해가 없이 아기를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밤중에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송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한밤중에 깨어서 성 밖에 외따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들을 버리고 소외시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큰 기쁨을 그들에게 먼저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첫 번째 전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주님은 낮은 데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이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도 어렸을 때 가난했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막 그러면서 서민스러운 모습을 막 보여주고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어느 조사에서 국회의원들 중에 현행 교통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안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다 자기보다 위만 바라봅니다. 위로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아래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었던 자리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든 올라갈 생각만 합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자리, 주님은 그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작고 약한 모습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은 지극히 높음에서 지극히 낮음을 관통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낮아짐, 좌절과 낙심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시선조차 들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몸을 구부려 우리와 눈을 맞추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낮아지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아시고 다시 소망과 위로로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의 손 잡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주님이 참된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황제였던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이 옥타비우스가 즉위한 때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약 200년을 넘는 로마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성기라는 시기에 네로, 칼리큘라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악한 황제들이 다스렸고, 또 피지배 민족들에게는 가혹한 세금과 노역으로 인한 고통,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이 거짓된 평화를 그리워하면서 힘의 논리로 이것을 쟁취하고자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태어나심이 당장 그 시대의 무엇을 바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목자들은 다시 양치던 성 밖으로 나갔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다고 해서 아유 귀한 분이시네 올라오세요 그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냥 등록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몫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평생 천사의 찬송을 들은 자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실 일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잘 키우고 양육했습니다. 이 사람들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갔던 그 모습들은 로마가 망하고 제국들이 무너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20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자신을 바꾸는 일,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대사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상가이자 영성가였던 시몬느 베이유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중력과 은총의 대립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중력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에 이끌립니다. 다 내 거야, 다 끌어들일 거야. 반면 하나님의 법칙인 은총은 인간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진리로 가게끔 우리를 인도합니다. 인간은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은총을 받을 가능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길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짐과 평화의 사명,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로 낮아지신 기쁨, 그 주님으로 누리는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아래로부터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십니다. 세상의 중력에 이끌려서 내 자신을 보고 나를 채우는 데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따라 내 자신을 내어주고 주가 이끄시는 그 길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낮아지신 그 기쁨을 누리며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